오늘은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네, 십자가죠.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집에도 십자가가 한두 개씩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책상이나 식탁 위에도 있을 거고요. 차에도 하나씩 걸려 있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형상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종류도 다양하죠. 십자가마다 모양이 다르고요. 크기도 다 달라요. 그리고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해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죠. 어떤 십자가는 이렇게 휘어져서 십자가가 안아주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십자가는 전체가 가시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찔리신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 외에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십자가의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지고요?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러 모양과 여러 크기의 십자가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대요. 집에 걸려있는, 차에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한테 있는 자기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한테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고, 사모님한테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한테 있는 십자가, 예나한테 있는 십자가, 유나한테 있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그 권사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질 수 없어요.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같이 사는 부부라도 부부가 각자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십자가,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지만 그 아이들의 십자가를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죠.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학대학 학생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길 재현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 신학대학교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재현한 행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부활절 연합 행사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행사나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그런 걸 재현하죠.
저는 이스라엘은 안 가봤지만 거기에 가면 순례객들이 자기들만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건 다 연기예요. 연출된 거고요. 이벤트죠. 한마디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가 아닐까요? 왜 이 행사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 퍼포먼스가 진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자기가 만들어서 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지고 가겠다라고 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지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디자인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사이즈를 막 재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나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오직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소명.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지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원하는 일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나의 소명이 됐고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나의 비전이 됐어요. 커서도 그랬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돈을 잘 버는 게 소명이었고요.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선교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나의 비전이 됐어요. 교회도 그래요. 가끔씩은 교회에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짓는 걸 비전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사명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게 교회 교세가 커지고 다닌 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인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에 교인이 늘어나고 성장하고 교회가 자립하는 걸로 목회자의 능력, 목회자의 영적인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내가 감당할 만한 크기로, 그렇게 무게로, 그렇게 재단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무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요. 소명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신 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맡기신 것이 사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배치해 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그 지파들은 각자 인구도 달랐고요. 위치한 포지션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 행진하는 순서도 다 달랐죠.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난관이 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출애굽기 후반부터 우리는 난관을 부딪힙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청색, 홍색, 자색실로 뭐 술을 놔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뭐 조각목으로 뭐 한 규빗, 두 규빗 반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뭐 뭐를 쳐서 만들면 되고 뭘 쳐서 만들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유다지파는 뭐 헌물을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무슨 뭐 소재물로 기름 섞인 뭐 고운 가루를 몇 에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숫송아지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너무 힘들어요. 가끔씩은 지파마다 똑같은 제물을 또 매일매일 똑같이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지파마다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걸 며칠 동안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와요. 뭐 첫째 날은 이렇게, 둘째 날은 저렇게, 셋째 날도 저렇게. 근데 그게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저렇게.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솔직히 그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해라. 뭐 아니면 너희 12지파는 모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간결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한 지파 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다 동일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명이구나. 그들한테 주어진 소명이구나. 그들한테 지워진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맡겨진 십자가를, 그 사명을 전달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를 옮기고 설치하고 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어요. 그 레위 지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아들들이 자손을 낳아서 각각 하나하나의 종족이 됐어요.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해요. 근데 그 맡은 일이 다 달라요. 먼저 무라리 자손은요, 장막의 널판, 띠, 받침, 말뚝 뭐 이런 걸 옮기는 역할이 주어졌어요.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휘장, 덮개, 줄 이런 것들을 맡았어요. 그리고 고앗 자손은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또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고앗 자손이 옮기는 역할을 맡았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요, 이 세 자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수레랑 소를 지급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자손에게 주어진 게 다 달라요.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이 주어진 그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대, 소가 8마리.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것이 맡겨진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가 2대, 소가 4마리. 그리고 가벼운 성물, 언약궤가 맡겨진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무것도 안 줬어요. 소도 한 마리도 없고요, 수레도 한 대도 안 줘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가도록 사명을 받았거든요. 아들이 셋인데 전부 다 달라요. 다 다른 소명, 다 다른 사명, 다 각자의 직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고앗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을 보면서 난 소가 한 대도 없는데 저기는 소가 8마리나 되네. 나는 힘들게 이걸 어깨에 다 지고 가는데 저기는 수레 4대나 주고 거기다 다 싣고 가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남편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 보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네. 나는 봉사 한번 하고 싶어도 돈도 물질도 시간도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돈이랑 시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허구한 날 선교를 다니는 거야. 나는 수레도 없고 소도 없는데 저 사람은 소가 4마리, 저 사람은 수레가 8대. 각자의 직임대로 자기 십자가, 그렇게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요, 권사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요, 사모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나 유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다 달라요. 주님은 그렇게 다 다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당시에 십자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저 사람 죽는다, 이 말이라고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너비가 4.6m나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지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여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신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지성소가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셨다는 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가 살 길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다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야 너희가 산다. 여기 들어와야 네가 살고, 여기 들어와야 너희 자녀들이 살고, 여기 들어와야 너희 가정이 살고, 여기 들어와야 너희 학교, 너희 일터가 살고, 여기 들어와야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산다.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로 나오면 산다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워진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럼 십자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로 만든 수레, 완전 새 거, 거기에 실었다고요. 근데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죠. 그래서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스다가 그걸 막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다 좋았거든요. 새 수레예요. 완전 새 거.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수레에 온갖 악기로 연주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고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빠지니까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야 돼요. 석 달 뒤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러 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궤를 맸어요. 기쁨으로 맸대요. 기쁨으로. 십자가는요, 교회 옥상에 매달아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인테리어로 장식해 놓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목에, 내 귀에 액세서리로 달아 놓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 어깨 위에 메고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이거 수리에 끌고 가면 되지. 왜 어깨에 매는데?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건 나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운 살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거리끼게 느껴져도 그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사모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한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예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유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 십자가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 그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살 길이 열렸듯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예요. 고통이라고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이 길이 너무나 버겁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 그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누군가에게 살 길이 열린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내 자녀에게 살 길이 열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내 가정에 살 길이 열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우리 교회에 살 길이 열린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내 어깨에 지어진 이 십자가가 끝이라면 지금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렇게 주어진 일,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서 단체로 바보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살 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 즐거움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비밀을 묵상하며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